요즘 자동차에는 운전자를 위한 편의 사양이 다양합니다. 운전자의 엉덩이를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도 있고, 엑셀을 밟지 않아도 밟은 것처럼 이렇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또 차량이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운전자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어라운드 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전후 좌우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을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운전자가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운전자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줘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며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운전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운전의 기본 중의 기본은 보는 것이고, 또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만 잘 본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처럼 운전자가 앞뒤 좌우를 다 잘 살피며 운전해야 운전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앞만 잘 보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가장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보 때는 잔뜩 긴장하여 앞만 보며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살필 여유가 없이 시선을 전방에 고정한 채 운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트 드라이버는 앞도 잘 보고 좌우도 잘 살핍니다. 물론 뒤도 잘 보죠. 그렇게 어라운드 뷰처럼 360도를 잘 보고 잘 살피며 운전해야 정말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앞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 모두를 잘 살피며 운전하는 것처럼 인생을 잘 사는 사람도 역시 내 앞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잘 둘러보면서 삽니다. 나의 길만이 아닌 주위의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역시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타인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 인생,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초보 운전자 같이 오로지 내 갈 길만 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라운드 뷰처럼 내 길과 더불어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라운드 뷰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내 길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이들, 특별히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둘러보며 그들과 함께 걷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주변을 둘러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몇 번 물질로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벤트지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할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오로지 자기 길만 바라보며 무섭게 질주한 마치 초보 운전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때부터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과 상생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런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산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한 또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결코 순수하거나 의로운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7절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삭개오가 정말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세리장은 하나의 직업으로 오늘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벌레 취급하며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그 땅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중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징수했냐면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즉 하청을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계약을 맺는 사람을 퍼블리카누스라고 하는데 이 퍼블리카누스가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럼 총독과 계약을 맺은 퍼블리카누스,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징수해야 할 총액이 정해지면 세리장은 그것을 본인이 직접 거두지 않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입찰 과정을 통해 하청을 줍니다. 여기서 세리장에게 하청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금 징수원, 세리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퍼블리카누스, 즉 세리장이 총독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걷어들일 세금 총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사람들에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공고합니다. 만약 세리장이 거둬야 할 총 세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원을 공고하는 것이죠. 그럼 입찰자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는지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징수액을 써서 냅니다. 이때 세리장은 1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쓴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1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이 바로 세리장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금 징수액을 200원 써서 입찰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찰에 선정됐습니다. 그럼 그 세리는 사람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둘까요? 딱 200원만 거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에 자신이 가질 몫을 더해서 거둡니다. 250원을 거둘 수도 있고 300원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면 세리는 200원을 세리장에게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갖습니다. 그럼 또 세리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리로부터 받은 200원 중 100원을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100원을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당시 세금이 이렇게 걷어지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은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사람들이 냈던 세금이 전체 수입의 30% 정도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납부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걷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폭리를 취해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를 로마의 하수인,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 배반자라고 여기고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더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경멸받았던, 죄인 취급당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넓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통해 누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삭개오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냉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맹목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가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삭개오는 돈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세상에서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는데,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삭개오에게 어느 날 잊지 못할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의 친구라고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쩌면 그가 자신과도 친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삭개오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인파 속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근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아마 그런 삭개오를 본 주위 사람들은 그를 더 경멸하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평소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보기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돌발 행동까지 하니 사람들이 그런 그를 곱게 볼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의 경멸과 냉대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바라보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는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의 행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적극성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면 나무 위에 올라간 다음의 행동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정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크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적극성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삭개오는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적극성보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찾아오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찾아오심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말에 반드시, 꼭이라는 뜻을 가진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뜻을 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꼭 가겠다.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잠깐 신세 좀 지자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된다고 하면 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너의 집에 꼭 갈 것이다.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러니 자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신 걸까요? 왜 꼭 삭개오의 집에 가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자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너의 집에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안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삭개오는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삭개오는 또 몹시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에 오고자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와도 같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 집에 가자고 하시니 삭개오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삭개오와 다르게 안색이 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집으로 돌아온 삭개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황상 예수님이 삭개오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를 보게 되었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또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삭개오 역시 8절에서 회개의 증표로 이렇게 결단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찾으셨고 또 삭개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는 이제 정말 그의 이름대로 순수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삭개오는 반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물질만 바라보며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경멸해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자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왔던 돈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는데 이제는 그것을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삭개오처럼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진정한 회개가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재물에 대한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우상이 되어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우상처럼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씁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더 이상 재물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말한 재물의 양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시야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는 초보 운전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받고 신음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내 살 길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여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삭개오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마치 어라운드 뷰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는 2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보 운전자같이 오로지 내 갈 길만 보면서 사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어라운드 뷰처럼 내 길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이냐? 바로 2번째, 후자입니다. 내 길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길과 함께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인생.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 주위의 다른 이들까지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걷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십시오.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우리 주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의 길도 중요합니다. 물론 나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속의 작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더불어 걷는 길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손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나의 길과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고 이웃을 향해 삭개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을 도무지 주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겠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삭개오처럼 물질로, 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자들, 낙심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그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주님의 빚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사랑에 빚지게 하는 것, 예수님 은혜에 빚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먼저 빚진 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